2018년 현장에서의 첫날을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말씀 따라가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야 되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루하루가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새벽에 고백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고백이고 이 고백이 현장의 흑암을 무너뜨리는 고백인 줄 믿으시고 올해 끝까지 이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서 8장 20절부터 2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이성과의 전투를 마무리하는 장면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게 특히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 아이까지 다 죽여버리는 그런 좀 하나님이 이런 잔인한 하나님일까라고 할 만큼의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은 이렇게 되어지지 않죠. 하나님의 심판이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이런 것으로는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다른 방법으로 뭐 사건이 일어나든지 어떤 재앙이 일어나든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진노가 일어나지만 그 시대에는 어차피 전쟁을 통하여 막 죽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그 진노의 시간표, 심판의 시간표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지금 이제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왜 죽을 수밖에 없었냐면 너무나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해서 그들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도 그들에 대한 진노를 행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도 하나님은 죄를 멀리 하십니다.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더 이상 죄에 거하지 않기 위하여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축복이 올해에도 넘치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20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 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자, 지금 복병들이 아이성에서 모든 사람들이 백성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주둔군을 쫓아갈 때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점령하고 불을 질렀습니다. 불이 났죠. 그거를 딱 돌아보니까 불난 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뭡니까? 당연히 도망가던 이스라엘 군대가 돌아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이 길로도 못 가고 저 길로도 갈 수 없는 그래서 이제 광야로 도망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서 가지고 이제 추격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방법이었죠. 바로 아이성을 점령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결국은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들이 자만하고 기세가 등등하고 자신들의 힘을 믿는 순간에 이미 끝나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늘 일을 마치고 나서도 주님이 하셨다라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지금 이제 뭡니까? 이제 도망가던 이스라엘 군대가 치고 옵니다. 그리고 아이 성읍에 불을 질렀던 복병들도 지금 나와서 이제 뭡니까? 이 아이 성 군대를 지금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딱 샌드위치처럼 양쪽에 딱 막혀버린 겁니다. 그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에 아이 성 군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저쪽에서 이제 쳐들어가는 겁니다. 완전 막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할 정도로 다 쳐 죽인 겁니다. 광야로 도망간 사람은 좀 이따 치겠지만 요 사이에 딱 끼인 사람들은 다 죽는 겁니다. 아이 왕까지 사로잡았어요. 여호수아 앞으로 끌고 간 겁니다.
왕이니까 편하게 죽여야 되는 겁니다. 확실하게 징계를 표해야 되는 거죠. 대표가 되는 그런 사람이니까 그렇죠. 이거를요, 자꾸 지금도 이렇게 사람을 죽여야 된다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 시대에는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바로 죽어버렸습니다. 아간처럼요,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신앙 공동체를 만든 사람이 있으면 바로 죽었어요. 그때의 구원은 나라적, 집단적 구원이었고, 지금은 개인적입니다.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때는 메시아를 나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진행하신 거고, 지금은 메시아가 오셨고, 그 성취하셨고, 그분을 믿음으로 진행되는 거니까 차이가 있음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려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날에 엎드려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더라. 많이 죽었죠. 그냥 안타까운 겁니다. 자, 지금 이제 그리고 나옵니다.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지금요, 싸움은 지금 여호수아의 단창에 있습니다. 그것을 들었습니다. 왜? 여호와께서 저것을 드는 순간에 이기겠다 하시겠다 하셨거든요. 그걸 딱 들고 있는 겁니다. 계속. 그리고 뭡니까? 이제 노략물을 주시는 겁니다. 여리고 성은요, 여호와께서 첫 것이든 가져가신 거고, 그 외의 것은 이스라엘이 주는 겁니다. 아간이 첫 번째 그 여리고 성을 하나님께 바치고 나면, 그 다음에는요, 자기 걸로 돼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몰랐던 거죠. 아니, 알았는데요, 그 탐심에 눈이 멀어버린 거죠.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지금 저는 아이성을 성지순례 가지 못했지만 여리고성은 제가 갔다 그랬죠, 그죠? 그런데 제가 사진으로 보니까 지금도 아이성은 거기에 재건되지 않고 그대로 그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까지라고 할 때는 여호수아서를 쓸 때 그렇겠죠. 근데 지금도 뭡니까? 그 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황폐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적한 자가 어떻게 망하는지를 철저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아이 왕을요, 나무에 매달아요. 나무에 매다는 것은 저주를 받은 겁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나무에 매달렸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실은 축복된 매달림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나무에 매달릴 때는요, 이게 이제 비참한 거죠. 이게 신명기 21장에, 21장 22절에 나무에 매달린 게 있거든요. 그러나 나무에 매달 때는요, 절대 해가 치도록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 땅이 큰 저주를 받기 때문에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율법의 그대로를 이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했고요. 그리고 그 아이 왕의 무덤을 돌무더기를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지금도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 따라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진노는요, 죄에 대한 결과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아이성이 왜 망했느냐? 그들의 죄의 그 결과로 그들은 망한 겁니다. 지금 이 세상에 멸망이 왜 옵니까? 죄의 결과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죄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진노와 심판을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뭐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듭니다.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 당시로는요, 가나안 정복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었고,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오는 교회의 축복을 현장에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정말 언약을 붙잡은 믿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능력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요, 갈보리산의 비밀을 붙잡아야 됩니다. 지금 이 새벽에 짧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긴 말씀이 아니고 짧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단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다 이루실 것을 구약에 계속 예언하셨고요.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놨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요, 성령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끝내놓으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거란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올 한 해 무엇보다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무엇보다도 믿음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붙잡고 저희들이 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이기고 노량물을 얻고 또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결국은 죄에 대한 심판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오직 예수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죄에서 해방되는 길은 예수밖에 없고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삶이 가장 축복된 삶임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의 그 능력을 사실적으로 붙잡는 축복의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께 붙잡힌 바 된 삶이 되어지기 원하며 믿음의 도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